오늘 저는 왕을 만난 사람들 이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왕을 만난 사람들, 그동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만났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같은 말에 살았던 같은 어부 출신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야고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누구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드리라 하는 이 순교자 야고보가 나오고,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요한의 형,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나 하면은 예수님의 이복 형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주의 형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러합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서, 이곳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아마 그때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이 바리새인들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많은 사람을 동요시키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가서 당신의 아들을 좀 이렇게 말려라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나기 전에 하늘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그런 사실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해를 했지만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교회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선뜻 나섰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마리아에게 아들과 딸들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사용되어 있는 동생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형제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동생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형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그들은 다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저는 동생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형들과 누나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요셉의 전 부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최소한 6명 이상을 두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곳에 나오는 요셉의 자녀가 다 몇 명입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몇 형제입니까? 4형제지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라고 말한 거 보면은 누이가 최소한 몇 명입니까? 최소한 2명. 적어도 2명 이상.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외에 최소한 6명이다. 6남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전부인은 6남매를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인 그런 조건이라든지 국가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총각이 없으면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이런 곳에도 결혼하게 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형제들은 처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 거절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사역자로 충성하게 봉사한 이런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야고보라는 사람, 또 어떤 야고보가 있을까? 많은 야고보가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좀 알려져 있는 이런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그 밑에 쭉 가가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해가지고 야고보가 둘입니다. 시몬도 둘이지요.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고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고 또 다른 또 야고보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또 작은 야고보라고 이름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이렇게 작은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빅3, 특별한 이 3명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이 3명의 여인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 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또 여기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살로메는 또 누구일까? 이 성경을 여기 나오는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오늘 저는 마태가 말한 왕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6번째로 만난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서 야고보를 만나보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만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한번 깊이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작은 제목을 영적 욕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아마도 갈릴리에서 꽤 유명했던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부를 때는 꼭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1절, 10장 2절, 20장 20절 여기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이렇게 기록하기를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를 할 때는 꼭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누가 더 유명했다는 말입니까?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유명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베대는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보다 그들 아버지가 더 유명했던 아마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이 요한 이들에게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어머니와 장단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하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마태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아니면 한 사람은 국무총리, 아니면 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첫째와 둘째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뒤틀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큰 교회 가면은 직분도 서로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수석장로 하면은 평생, 그게 평생직인 줄 알고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석 집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석 집사 좀 다른 사람을 좀 시키시다 하면은 그만 섭섭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좀 큰 교회에 수석 장로를 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좀 저 나름대로 머리에 쓴다고 쓴 것이 좀 이래 섰어요. 그래서 다른 한 장로님한테, 수석 장로 2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한 장로님한테 내년에 수석 장로를 주게 되면은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 그 사람 거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더니만은 장로님, 내년에 그 장로님을 안식학교 교장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제 생각에는 그분을 수석 장로 시키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그러면은 뭐 수석 장로도 시키고 안식학교 교육도 시키고 다 시키죠 뭐.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가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안 편했어요.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 데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는 교인이 140~50명 정도 되었어요. 그 큰 교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할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다 시키려 하는가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는 우리 형한테 주고 하나는 저한테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런 잔과 그런 침례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의 차이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라가 될 때에 제일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책망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두 가지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속이 좀 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왜 제가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구약의 이 야곱의 이름이 헬라식 발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닮은 꼴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닮았나 하면은 영적 욕심이 비슷하였다 하는 겁니다. 신약의 야고보는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예수님 다음의 자리를 원하였고, 구약의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형에게 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듯이 해서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이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해가 졌을 때 한 곳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신앙의 절망감마저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죄책감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그곳에 자고 있는 이 야곱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날 밤에 영적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까? 너 이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뭐가 뭐보다 낫다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너 이놈,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야곱을 용서하신 것 같습니까? 용서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미 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이 말씀은 하셨을지라도 이 말씀 보니까 이미 다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방법들이 이 야곱의 방법이 좀 좋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가 원하는 그런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또 다른 야곱인 이 야곱부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도 예 주님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헤롯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본보기로 야곱부를 잡아서 죽입니다. 야곱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형은 가장 먼저 순교를 하였고 곧 동생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욕심 가지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는 하늘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건강 177쪽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서게 될 사람이라 그럽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은 사랑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연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안 그래도 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도 돼. 다윗은 하늘나라 가서 뭐로 살아도 좋다고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하늘에 가서 문지기 되어도 이 땅에 대통령 하나보다 낫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문지기 하겠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나 하늘나라 문지기 하는 보다 이 땅에서 한번 머리라도 한번 대보고 말 거야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의 그런 권력보다 하늘나라의 문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한과 야곱보처럼 또 구약의 야곱처럼 주님 가장 가까이 서기를 원하는 이런 욕심도 성경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보와 요한의 특성을 통해서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에 이 야곱보의 동생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랑의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 형제는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들 형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가장 가까이 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들 형제는 날마다 자신을 비우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면서 그렇게 맞추면서 살았고, 결국에는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이왕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산다면은 우리도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욕심을 한번 내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어차피 믿는 바에야 하늘에 가가지고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 우리 여러분들 다 내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욕심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에 여러분들 좀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경쟁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저는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열성, 요한이 주님께 드렸던 이런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더 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레의 아들의 별명을 가진 야고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드린 질문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그 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죠. 베드로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돌입니다. 돌. 그리고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을 주셨어요? 예, 우레의 아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 썼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이 말을 우리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공동 번역에는 천둥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레나 천둥이나 같은 말이죠. 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 성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격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지, 저 사람은 성격이 꼭 뭐 같아? 벼락 같아. 어떤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성격이 아주 급하고, 이런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하지.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지도 않은 이 장미에 보내셔서 많이 죽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에 사마리아 그 여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면 설마 환영 안 하겠나 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니까 좀 주무실 만한, 좀 쉬어 가실 만한 곳 있으면은 하나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는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예수님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그냥 가라 합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이 적당한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었지요. 어떨 때는 참지 못해가지고 막 천둥 소리 같은 큰 소리를 이렇게 질러놓고는, 그렇게 해놓고는 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다 후회하지요.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변화되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요한처럼 다 변화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성화된 생애에는 요한과 유다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결점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다는 양심을 거스리며 유혹에 굴하고 그를 사단의 형성으로 변화시키는 부정한 습관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고 한 사람은 사단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맞추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아멘 하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유혹에 굴복하고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을 쫓아서 살면은 누구처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과 정욕을 따라서 살면은 유다처럼 되고, 그런 정욕과 유혹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면은 누구처럼 돼요? 우리는 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유다처럼 살면은 유다처럼 되고 요한과 야고보처럼 살면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 또 우리 열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성품은 만들어져 갑니다. 욕심도 많았고 명예욕도 많았고 성격도 급하고 괴팍하였고 외적으로 볼 때에 하나도 교인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에 비춰보면 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원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전도자 이 빌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플로리다 주에 이 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던 사람입니다. 그 판사에게는 젊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만나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해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판사는 그 젊은 그 사랑하는 그 애인을 잃은 것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게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돼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하는데 그 친구 의사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 진단해보니까 병명은 없는데 보니까 뭐 곧 죽겠어요. 사경을 하면은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여자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천지 자기 헤어진 애인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까지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갔습니다. 꽃집에 가서 꽃을 이렇게 구해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하려고 찾아가 보니까 애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나보니까 지금 사경을 헤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병명도 없는데 그렇게 다 죽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지금 그에게 이런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을 좀 전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병실에 들어오니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바구니를 환자 이 판사 위에 얹어놓고 그 옆에 의사가 앉아가지고 깨기를 기다렸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환자가 자기 몸 위에 뭔가 있는 걸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꽃다발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의사가 친구가 나에게 꽃을 선물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뜨고 의사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네 그랬어요. 꽃을 선물해줘서 고맙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이런 꽃을 주었습니까? 나에게 이런 꽃을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꽂혀 있는 그 카드를 하나 빼보십시오 했어요. 그래 보니까 카드겠어요. 카드 이렇게 빼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나 하면은 나의 모든 사랑을 당신에게 아주 짤막한 글 읽고 그 밑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아가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 순간 이 판사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나면서 화색이 빛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받고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9일 만에 그 병원 별관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 사람한테 이런 생명을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장미꽃 한 다발, 그 한 다발이 이 사람 생명을 구원해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장미꽃 한 다발로 표현된 사랑의 표시가 한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귀한 선물인 만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면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그분의 아들을 메시지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우리 여러분들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잠겨져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 야고보처럼 그런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